우리 성경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성경 말씀은 잠언 16장 10절부터 15절까지만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왕의 입술에 있은즉 재판할 때에 그의 입이 그르치지 아니하리라. 공평한 저울과 접시 저울은 여호와의 것이요 주머니 속의 저울추도 다 그가 지으신 것이니라. 악을 행하는 것은 왕들이 미워할 바니 이는 그 보좌가 공의로 말미암아 굳게 서민이라. 의로운 입술은 왕들이 기뻐하는 것이요 정직하게 말하는 자는 그들의 사랑을 입느니라. 왕의 진노는 죽음의 사자들과 같아도 지혜로운 사람은 그것을 쉬게 하리라. 왕의 희색은 생명을 뜻하나니 그의 은택이 늦은 비를 내리는 구름과 같으니라. 아멘. 우리는 이 주일날 솔로몬 왕께서 기록하신 그 잠언의 말씀을 우리가 함께 생각을 하고 살피고 있습니다. 우리는 지난 시간까지 이 잠언에서 인간의 우리가 살아가는 삶에 인간의 아주 본질적인 우리가 존재한다는 것은 과연 무엇인가? 보는 것이고 우리가 사실은 다 이렇게 보지 않습니까? 보는 것, 듣는 것, 보는 것과 듣는 것, 또 말하는 것. 그래서 인간의 모든 사람들이 다 갖고 있는 우리 존재 자체의 본질적인 요소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보지 않고 사는 사람 없고 듣지 않고 사는 사람 없고 말하지 않고 사는 사람은 없습니다. 물론 장애가 있어서 그런 곳에 결격 사유가 있으신 분도 계시겠지만 그분들도 어떤 맥락에서 다 소통을 하고 삽니다. 이것을 우리가 좀 총체적으로 얘기하자면 이성적인 기능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판단하고 뭘 보고 또 듣고 말하는 것. 자, 이것이 우리의 인간들이 살아가는 그 정상적인 인간의 그 성향이고 본질인데, 자, 그런데 잠언은 오늘 이야기하기를 이렇게 보고 듣고 말하는데 그것이 살아가는 삶의 인간의 삶에 살아가는 내용인데, 그러면 그 보는 것을 어떻게 볼 것이냐, 듣는 것을 어떻게 들을 것이냐, 그리고 말하는 것을 어떻게 말할 것이냐 하는 기준의 문제, 표준의 문제가 부각되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에서는 우리가 보는 대로 판단하고 우리가 듣는 대로 판단하고 우리가 그냥 생각나는 대로 말하는 것을 성경은 죄인된 인간의 본성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고 듣고 말하는 이 일에 있어서 반드시 또 절대적으로 요구되고 있는 것이 뭐냐면 객관적 기준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오늘 10절, 11절 말씀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왕의 입술에 있은즉 재판할 때에 그의 입이 그르치지 아니하리라. 11절 공평한 저울과 접시 저울은 여호와의 것이요 주머니 속의 저울추도 다 그가 지으신 것이니라. 그러니까 10절에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게 사실은 히브리 성경에는 그냥 신탁 혹은 계시 이렇게 번역되어 있어요. 원래는 하나님이 없고 그냥 계시, 신탁, 그러니까 계시가 왕의 입술에 있다. 그래서 10절부터 15절까지의 왕이라고 하는 표현이 등장하면서 여호와라는 말을 왕으로 비유해서 설명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10절, 11절이 그 전까지는 보고 듣고 말하는 것이 우리의 인간의 일인데, 과연 그러면 우리는 무엇을 보고 어떻게 보고 또 어떻게 듣고, 우리가 어떤 사건이 있었을 때 그 사건이 있으면 그 사건을 보면 그 사건을 판단하고 해석해야 되잖아요. 어떤 내용을 들었을 때 우리가 그거를 판단하고 해석을 해야 됩니다. 판단하고 해석을 할 때에 중요한 것은 우리 스스로의 가치 기준,
인간 스스로의 판단 기능으로는 제대로 판단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잠언은 이 10절부터 11절까지는 이 객관적 판단에 우리가 판단할 무엇을 어떻게 볼 것이냐, 무엇을 어떻게 들을 것이냐, 내가 어떻게 말할 것이냐 하는 이 객관적인 기준이 우리에게 필요하다고, 절대적으로 필요하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10절에 이 계시는 왕의 입술에, 이게 왕의 입술, 그러니까 이게 10절부터 12절까지 15절까지 보면 왕이라는 표현이 5번 나오는데요. 이게 사실은 여호와라는 말의 다른 표현이에요. 왜 왕이라는 말을 썼는가? 나라라고 하는 생각을 의식하기 때문입니다. 나라. 왕이라고 하는 존재는 나라를 통치하는 거잖아요. 나라를 통치하는 그 제일 최고의 높은 위치에 있는 사람이 왕이에요. 그리고 그의 백성 왕의 통치를 받아야 됩니다. 그런데 왕이 그 나라의 백성을 통치할 때 중요한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왕의 법입니다. 법. 왕이 제정해 놓으신 법. 법에 따라서 그 백성들이 통치를 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잠언은 보고, 듣고, 말하는 이야기를 하고 있다가 그 보고, 듣고, 말하는 인간의 해석과 판단의 기능 중에 우리 바깥에서 기준이 들어와야 되는데 그것이 오늘 10절, 11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계시, 신탁, 영어성에 오로클이라고 번역되어 있는데 신탁, 하나님의 계시,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신자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삶이죠. 우리가 너무나 반복적으로 그 말들을 하고 그 표현들을 하니까 우리에게는 그저 늘 익숙한 그런 표현이지만, 그러나 이것은 가만히 생각해 보면 놀라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우리 생각대로 사는데, 인간들이 이 세상에 태어나서 우리의 생각과 우리가 영향받은 대로 사는데, 우리가 어떤 사람들이 말하는 어떤 가치관이라든가 이런 거에 영향을 받아서 사는데,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은 우리가 이 세상에 태어나서 우리의 주관을 따라 사는 것이 아니라, 보고 듣고 말하는 것은 우리의 주관이나 그 보고 듣고 말하는 이성적 모든 활동에 있어서 그 기준은 외부에서 들어와야 된다. 객관이 주관으로 들어와야 된다 라고 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런데 이때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 그러면 그 하나님의 말씀이 정말 우리가 믿을 만한 것이냐? 권위의 문제가 대두됩니다. 그래서 11절에 보시면은 공평한 저울과 접시의 저울은 여호와의 것이요 주머니 속의 저울추도 다 그가 지으신 것이니라. 이게 그 당시 때 고대 근동에서 이제 시장에 나가면은 이 무게를 재는 거잖아요. 무게. 여기 11절에 공평한 저울, 접시 저울. 이것은 그 당시 때 시장에 나가면 시장에 있는 그 공적인 저울이라고 그래요. 하나는 이렇게 막대기 형식으로 되어 있고 하나는 말 그대로 접시 형태로 되어 있는데, 누가 물건을 팔러 오거나 또 물건을 사거나 그럴 때 무게를 달아보는 거 아니겠어요? 그리고 여기 저울추도 이렇게 얘기했는데 주머니 속에 저울추라고 되어 있는데, 이거는 개인들이 갖고 있는 주머니 속에 저울추가 있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 때 고대 근동에서 이스라엘 사회에서 시장에 나가서 물건을 살 때 혹은 물건을 팔 때 무게를 재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근데 자기에게도 무게를 재는 저울추가 있고 바깥에 나가도 그 저울추가 있는 거예요. 저울이. 근데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내가 소고기 한 근을 사러 시장을 갔는데 한 근이 600g 아닙니까? 그런데 뭐 정육점이 여러 군데 있다고 가정해 보십시오. 근데 그 정육점에 A라는 정육점에 갔는데 그 한 근을 달라 그러는데 거기서 한 근이 보니까 580g. B라는 정육점에 갔는데 570g. 그러면서 그 상인들이 그 장사하시는 분들이 정육점 사장님들이 우리 저울이 맞다. 근데 내 저울추를 재보니까 내 저울로 재보니까 이건 580g도 570g도 아니고 550g 나온다. 그러면 여러분들 어떤 생각이 드시겠습니까? 최종적으로 어떤 생각이 드시겠어요? 사람들의 생각 속에 정말 공평한 저울이 있어야 되겠구나. 상인들이나 물건을 파는 사람이나 물건을 사는 사람이나 모두가 다 인정할 수 있는 아주 최고의 공평한 저울, 절대적인 기준의 저울이 있어야 되겠구나. 만약에 그렇지 않으면 서로 자기의 저울추가 맞다고 생각하니까 내 저울이 맞지. 뭐 정육점 A라는 정육점은 내 저울이 맞지. B라는 정육점 사장은 내 저울이 맞지. 서로 각자의 저울이 다 맞으면 다 옳다고 주장하면 판정이 안 나는 거죠. 하나님께서 이 잠언을 기록하면서 지금 이 상인들이 시장에서 하는 그런 저울로 예를 들어서 얘기했습니다만은 이 하나님의 말씀만이 가장 절대적인 저울. 그래서 여호와께서 그래서 왕이라는 말을 쓰다가 11절에서는 여호와라는 말을 쓰시죠. 공평한 저울과 접시 저울은 여호와의 것이요 주머니 속의 저울추도 다 그가 지으신 것이니라. 10절에서 말씀을 얘기했다가 여호와로 바꾸면서 여호와께서 그 저울추도 만드셨고 여호와께서 지으신 것이라. 그러니까 이 세상의 사람들이 오늘날은 포스트 모던이라 그래서 다 자기가 옳다, 내 생각이 옳다, 이 사람의 생각도 옳고. 그러니까 요즘에 그래서 사람들이 하는 얘기는 그래서 당신의 생각도 옳고 저 사람의 생각도 다 옳고 그래 싸우지 않는 거죠. 이 사람이 옳고 저 사람이 옳고 다 옳다. 마치 시장 상인들이 서로 내 저울이 옳다 이렇게 말하는 것 같은 그런 현상을 우리가 지금 살고 있습니다. 오늘 근데 성경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있어서 왕의 백성들은 왕이 제정해 놓은 그 법을 따라야 되는데 그 법은 여호와께서 지으신 것이고 여호와께서 만드신 것이다. 그래서 여기에는 하나님의 신적인 권위가 여기엔 반드시 같이 곁들여서 나오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보고 듣고 말하는 것이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내용인데 우리가 어떤 걸 보고 판단하고 해석하고 어떤 것이 옳은지 어떤 것이 그른지 혹은 좀 더 폭을 넓혀서 말이죠. 무엇이 영생을 주는 것인지 무엇이 영원한 죽음을 결정짓는 것인지 그것의 가장 절대적인 객관적이면서도 가장 절대적인 기준이 요구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율법, 구약에서는 율법이고 신약 성경 전체까지 다 포함한다면 성경 전체를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이것은 이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율법은 반드시 그 권위를 갖고 있어요. 그 신적인 권위를 갖게 되어 있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 갖고 있는 독특성입니다. 이 성경의 권위와 관련되어서
한 분의 한 학자의 내용을 제가 읽어 드리려고 합니다. 제가 여러 번 설교 시간에도 얘기한 분인데 19세기에 활동했었던 네덜란드의 헤르만 바빙크라고 하는 개혁교회 학자입니다. 세계 3대 개혁신학자 중에 한 명으로 꼽히는 분이 이 헤르만 바빙크라고 하는 분입니다. 이분은 1800년대 중반에 태어나셔서 1900년대 초반에 돌아가셨는데 그 당시 때 영국과 독일, 그 당시 때 유럽에 본물처럼 밀려들어오는 성경적 기독교를 위협하는 자유주의 신학과 현대 신학의 물결이 노도처럼 본물처럼 유대 신학계에 그렇게 들어올 때 이 헤르만 바빙크라고 하는 분이 등장해서 성경적 기독교, 성경적인 신학, 그리고 성경적인 신앙에 대한 그 기치를 올려서 자유주의 신학의, 현대 신학의 물결을 오롯이 막아냈던 그분이 이 헤르만 바빙크라는 분입니다. 헤르만 바빙크는 이 개혁교회학 1권에서 성경과 성경 다루는 그 챕터가 있는데 그 내용에서 성경의 권위를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이분이 이렇게 자기의 이야기를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우리는 삶의 모든 영역에서 권위에 의해 살아간다. 우리는 가정, 사회, 그리고 국가의 권위 아래 태어나 성장한다. 그렇죠? 우린 다 부모로부터 태어납니다. 그리고 부모로부터 태어나니까 권위 아래서 태어나는 거예요. 부모의 권위 아래서. 그렇지 않습니까? 부모를 통해서 다 태어나니까. 그리고 우린 다 나라에 소속되어 있어요. 대한민국이라고 하는 이 나라에 소속되어 있기 때문에 우린 대한민국의 권위 아래서, 국가의 권위 아래서 우리는 태어나고 성장합니다. 그리고 요즘에는 뭐 이렇게 많은 문제가 되었습니다만 선생님과 학생들 간에도 권위가 전제되어 있어요. 그리고 비록 상대적인 권위이긴 하나 예술이나 학문적인 내용에서도 권위가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학문의 영역에서도 어떤 탁월한 학자가 나오면 그 탁월한 학자의 그 내용을 그가 하는 주장이나 내용을 통해서 권위가 확보돼요. 그러나 그것은 탁월한 학자의 내용은 그 다음 이후의 세대에 혹은 다른 사람들의 어떤 의견이 더 탁월할 경우 그 권위는 내려놓을 수밖에 없어요. 더 탁월한 학자의 내용이 권위를 갖게 됩니다. 우리가 그런 권위라고 하는 것을 오늘 현대 시대에 민주화 시대를 사니까 이 권위주의의 폐해를 우리가 겪었기 때문에 권위에 대한 반발이 있는데 여러분들이 반발하든 반발하지 않든 우리는 권위 아래에서 살아가고 성장합니다. 그러나 종교에서의 하나님의 권위와 가정에서의 아버지의 권위와 국가에서의 정부의 권위 사이에는 커다란 차이가 있습니다. 이 바빙크 선생님께서 하시는 말씀입니다. 종교에서 하나님의 권위와 가정에서의 아버지의 권위와 국가에서의 정부의 권위 사이에는 커다란 차이가 있다. 아버지는 필요한 경우 자기 자녀를 강제로 벌을 통해 복종시키곤 한다. 그리고 정부는 공연히 칼을 가진 것이 아니다. 강압은 세속 정부의 권세와 분리되지 않는다. 그렇죠? 우리가 대한민국 사회에서 법을 어기면 우리가 다 감옥에 가게 되죠. 그 권세와 세속 정부의 권세와 분리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권위를 얘기하는데요. 하지만 하나님은 강제로 복종시키지 않는다. 하나님의 권위와 일반 세속의 권위와 다른 점이에요.
하나님은 강제로 복종시키지 않는다. 하나님의 계시는 은혜의 계시다. 은혜의 계시다. 그 계시 가운데 하나님은 계명들과 요구들, 강제와 징벌로 사람들에게 다가오지 않고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과 화해할 것을 초대하고 권면하고 호소한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세속 정부의 권위보다 아버지의 권위, 우리 육적 질서의 권위보다 훨씬 더 높은 그런 최고의 권위인데 역설적이게도 그 최고의 권위를 갖고 계신 분이 강제로 복종시키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시는 은혜 계시이고 강제와 징벌로 사람들에게 다가오지 않고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과 화해할 것을 초대하고 권면하고 호소합니다. 여러분들 구약의 이스라엘 선지자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많이 잘못했는데 어떻게 하죠? 이스라엘 선지자들을 보내서 호소하고 초대하고 권면합니다. 하나님은 주권자로서 인간에게 나타날 수 있는 분입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기 때문에 주권자로서 그의 힘과 그의 능력을, 그의 능력적인 힘을 폭력으로 얼마든지 하실 수 있는 분입니다. 인간에게 나타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언젠가 재판장으로서 자기 아들의 복음을 순종하지 않는 모든 자들을 심판할 것입니다. 이것은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 그렇게 하실 거예요. 심판주로 오실 것입니다. 하지만 이분이 하시는 이야기예요. 하지만 하나님은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내려와 모든 면에서 우리와 같이 되어 우리를 이성적이고 도덕적인 존재 혹은 인격적인 존재로 대우하신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다시금 인간의 적대감과 불신앙에 직면하여 자신의 주권을 회복하고 자신의 목적을 수행하여 모든 피조물로부터 자신의 영광을 드러낸다는 거예요. 좀 더 설명을 드리면 그 신적인 권위는 최고의 권위인데 그 신적인 권위는 주권적이지만 인격적인 방식으로 역사한다는 거예요. 인격적이라는 말은 우리가 듣고 보고 판단하는 우리의 이성적 활동들을 그것을 존중해서 한다는 거예요. 그 신적인 권위는 아주 굉장히 높은 권위만 주권적이지만 인격적인 방식으로 역사한다. 그러면서 이분이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그것이라고 하는 것은 신적인 권위는 강압적이지 않을지라도 계속해서 지속된다. 강압적이진 않으신데 계속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권면하시고 찾아오신다는 얘기죠. 지속되는 거예요. 그것은 저는 여기에 이게 줄을 쳤는데 그것은 절대적일지라도 저항을 받는다는 겁니다. 절대적인 권위인데 저항을 안 받는다? 저항을 받는다. 이게 이제 대표적인 비유가 씨 뿌리는 비유 아닙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이 땅에 떨어졌는데 4분의 3이 길가에 떨어지고 돌짝밭에 떨어지고 가시떨기에 떨어지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는 거예요. 4분의 3이 받아들이지 않는 그 거부를 당한다는 거예요. 그 씨 뿌리는 비유에 예수님께서 하신 비유의 첫 번째 비유인데 그 핵심이 뭐냐면 옥토와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것이다가 핵심이 아니에요. 이 거부를 만날 것이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이 맞는 거예요. 그것은 절대적일지라도 저항을 받아요. 그것은 여기서 그것은이라고 하는 것은 신적인 권위, 성경적인 권위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성경의 권위는 신적인 권위는 초대하고 간청할지라도 압도적이라. 그러면서 이렇게 더 이야기를 합니다. 성경의 권위는 전 인격과 전 인류에게 확대된다. 간단한 한 문장인데 매우 중요하죠. 성경의 권위는 전인격적이에요. 한 개인의 우리의 영혼에게 성경의 권위는 절대적이에요.
성경은 우리의 개인에게 계속해서 찾아오시고 관청하시고 호소하시고 인격적인 방식으로 우리 안에 내주하시기를 원하시고 우리와 함께 동행하시기를 원하세요. 그러면서 성경의 권위는 전 인류에, 전 포괄적, 흑인이나 백인이나 모든 인종과 모든 민족적 질서를 철폐하고 모든 전 인류에게 확대되는 그런 권위입니다. 다시 한번 이분은 또 이렇게 얘기합니다. 성경의 권위가 절대적인 것은 그것이 신적이기 때문이다. 세속 정부의 모든 권위, 가정에 있는 가정적인 모든 육적인 모든 권위는 그거 앞에서 다 물러나야 한다. 그것은 그러니까 성경의 권위는 모든 사람이 항상 믿고 순종해야 할 권리를 가진다. 하지만 성경의 권위는 스스로 인정받고 통치권을 갖기 위해 어느 누구의 도움도 요청하지 않습니다. 나 권위 있으니까 권위로운 존재를 이렇게 받아줘 요청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것은 성경의 권위는 정부의 강한 팔을 필요로 하지 않습니다. 이거 중세 내내 기독교가 실패한 내용이었어요. 정부의 칼을 빌어서 정부의 힘과 결탁했어요, 교회가. 그렇게 해서 기독교 복음이 확대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성경의 권위는 정부의 강한 팔을 필요로 하지 않습니다. 심지어 성경의 권위는 교회의 지지도 필요로 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성경은 칼과 엄중한 신문을 요청하지 않습니다. 성경의 권위는 강제나 폭력으로 다스리려고 하지 않습니다. 성경의 권위는, 이게 이제 결론인데, 성경의 권위는 자유롭게 기꺼이 인정받기를 원한다는 것이요.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가 우리에게 적용될 때 어떤 방식으로 적용되는지를 잘 설명해낸 우리 선생님의 요약입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의 말씀을요, 하나님의 말씀의 신적인 권위를 굉장히 소중하게 생각해야 되고 우리가 높이 숭상해야 되고 그것 외에 그 권위를 대체할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만 그것이 적용될 때 모든 인간적인 연약과 인간적인 부족과 인간적인 한계를 인정한다는 사실을 잊지 마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 성경의 신적인 권위가 사람들에게 압력으로 작용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성경의 권위는 이렇게 신적인 권위, 어떤 것으로도 대체할 수 없는 그런 권위이지만 그 권위는 우리에게 적용될 때, 우리에게 신자에게 각자에 적용될 때 우리의 인생과 우리의 삶의 이해와 우리의 모든 연약과 이런 것들을 다 담아서 계속 설득하시고 역사하시고 우리에게 찾아오시는 기꺼이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 스스로가 항복되고 그 하나님의 말씀 앞에 기꺼이 내 인격이 내 자유의지를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에 항복되기를 원하는 것이 성경이 의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주권과 인간의 자유의지는 이건 기독교 역사 가운데 아주 계속해서 진행되어 왔던 해결되지 않은 난제 중에 난제인데, 하나님의 이 주권과 인간의 자유의지는 제 경험으로는 그렇습니다. 제 생각으로는 하나님의 주권과 인간의 자유의지는 신비다. 우리 스스로 내가 선택하고 결정하고 반응하는데 하나님의 주권은 그것을 물리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은 그런 것들을 다 담아서
우리의 인생 속에서 그 뜻을 이루어내실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로마서 8장에 보면 그 바울 사도께서 그 증언을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라고 하는 이 사실입니다. 우리가 이 사실을 믿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인격적인 방식으로 대화하시는구나, 이 깊은 뜻을 잘 헤아려서 저와 여러분들이 올 한 해에도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시면서 그 하나님께서 나에게 나의 올 한 해의 인생 속에서 어떻게 나에게 말씀하시고 어떤 항복을 받아내시기를 하시는지를 깨닫는 그런 깨달음과 각성이 있는 올 한 해가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성경의 말씀을 허락하셨습니다. 성경의 이 말씀은 우리에게 유일하고 절대적이며 유일하고 객관적이며 절대적인 유일한 기준입니다. 그러나 이 신적인 권위의 절대성이라고 하는 이 사실이 폭력적으로, 강압적으로, 윤리적으로, 율법적으로 요구되는 것이 아님을 우리로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낮아지셔서, 말씀이신 그분께서 우리에게 낮아지셔서 우리의 모든 삶에 다 동참하시고 우리의 가난과 우리의 연약과 우리의 슬픔과 우리의 아픔에 같이 다 동참하셔서 우리를 그리스도에게로 인도하시는 그 깊고 신비하신 뜻을 우리가 놓치지 말게 하여 주시고, 남을 비난하기에 앞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더 높게 더 크게 역사하시는 이 신비로운 섭리의 역사를, 주권의 역사를 우리가 더 깊이 헤아리는 참다운 하나님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